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30번째, 일수로는 31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읽기에 더욱더 힘쓰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호락호락하게 신약을 통독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우리가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합니다. 이른 시기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후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쓰였다고 하고, 좀 더 늦은 시기에 쓰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 55년에서 5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는 의로움입니다. 구원은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믿음의 행위도 더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것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먼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과 정당성을 변호할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복음의 원초적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과 2장이 복음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서 사도직과 권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장과 4장에는 복음의 변호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속박과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1장부터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임을 밝힙니다. 자신의 회심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초기 행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에 예루살렘의 소위 할레파 교인들이 갈라디아에 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바울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할례를 강권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인정한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두가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 이 이야기를 이 2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바라 불리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할례파들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피하는 외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책망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통해 전합니다. 이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그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에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자기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는 자로서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으로 자유해진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히려 율법의 족쇄로 돌아가려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은 은혜임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은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주셨기에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일 뿐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4장입니다. 3장에서의 논증을 4장에 와서도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아들이 어릴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지내다가 성인이 된 후에 비로소 아들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의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의 미혹되어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의 시대를 초등학문의 시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유한 여자의 아들 이삭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쫓아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율법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5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는 자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좇아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또한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할례주의자들을 향해 단순히 할례만 하지 말고 차라리 스스로 거세하기를 바란다면서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상기시키면서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핑계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우리 안에 서로 대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율법의 성취임을 또한 교훈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단수 명사로 나옵니다. 이것은 9가지의 각종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 안에 있는 여러 측면과 요소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장입니다. 6장은 본서신의 결론 부분으로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례파들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반박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진리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받을 핍박을 면하려는 것일 뿐이지만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은 진리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고난을 받았기에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암송할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의 통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바울은 할례파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십자수, 2번 십계명, 3번 10만 원, 4번 십자가, 5번 11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도 해보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출석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